예수님의 여기 이제 비유를 계속 말씀하고 계셔요. 이제 이렇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말을 걸면서 또 비유가 나오고 또 문제를 제기하면은 또 비유가 나오고 이런 패턴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몇 가지 비유인데 거의 그 내용이 거의 다 어디서 나오는 비유냐면은 포도원을 중심으로 나오는 비유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비유의 전체적인 그 주제가 거절이에요. 거절.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만큼 천국의 가치를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고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기회와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만큼 천국의 가치를 아는가? 이 비유는 천상의 언어가 아니라 일상의 언어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비유는 하늘에 관한 언어가 아니고 그 하늘에 관한 이야기를 이 현상에서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언어로 주어지기 위해서 베풀어진 말의 구조가 비유예요. 그래서 목적이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비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신 것은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고, 그런데 이게 다 반응을 해야 하고 또 반응할 수밖에 없게 하는 언어이긴 한데 참 그래서 인정하든 부정하든 거절하는 거절하든 하는 그 수용하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은 성전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 비유들, 오늘이 세 번째 비유인데 희한하게 이거는 다 알아들을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 못 알아들어요. 그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이 비유의 문제는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도 알아듣지 못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 문제를 떠나서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들려지기도 하고 아예 안 들려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이 비유를 그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도리어 눈이 감긴 소경이 되어서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받아들일 자세를 안 갖고 있어요. 근데 받아들일 자세를 갖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가지고 있는 게 많고 권력이나 뭐 이 세상 것들이나 특별히 욕심이 가득 차는 사람에게는 천상의 언어가 아닌 일상의 언어를 가지고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하면 과연 그들이 깨닫고 돌아설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도 이어지는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두 아들의 비유. 두 아들의 비유가 뭐였죠? 여러분 알게 두 아들의 비유. 아버지한테 나 가겠습니다 해놓고는 끝까지 버티고 안 간 그 큰 아들. 또 하나는 아들은 무슨 아들이죠? 나 싫습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나 싫습니다 하다가 아버지 깨우쳐가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뉘우쳐서 온 아들. 누가 옳은 아들이냐라고 했을 때 그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했잖아요. 그 배경이 어떤 배경인지 여러분 알잖아요. 자, 그래서 그 악한 농부의 또 비유. 악한 농부의 비유. 21장 어제까지 얘기입니다. 악한 농부. 그 악한 농부의 비유는 뭡니까? 주인이 경작하라고 밭을 줬더니 그 농부들이 거기서 지들이 경작하면서 이제 소출을 얻으면서 착각을 한 거예요. 지금 주인을 잊어버리고 지 것인 줄 알고 있다가 주인이 종을 보내니까 종들을
그냥 거저 보내는 거예요.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주인이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아들 보내면 이놈들이 정신을 차리겠지 하고 자기네 거라고 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저기 상속자가 왔다 죽여버리자 하고 죽였다. 이 이야기가 바로 그 예수님 자신을 향한 배경이었던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악한 농부의 비유. 이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비유입니까? 예? 오늘 본문의 비유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무슨 비유였습니까? 그렇죠. 주인이 혼인잔치를 초청해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하나도 다 핑계 대는 거예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 밭에 나가서 할 일 많아 내 어이하리. 죄송해요. 한어느 마을에 멋진 집에 살던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어 놓고 손님 청했네 뭐 그러잖아요. 그가 널리 떠오라는 다 하는 소리가 나는 뭐 때문에 못 가고. 자, 초청에 대한 거절이에요. 그 주인이 초청을 했는데 거절을 해요. 앞에 본문에도 다 거절의 의미가 있어요. 두 비유에도.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했더니 싫어요. 거절이에요. 예? 어떤 거절은 말로는 간다고 했고 몸으로 안 가는 완전한 거절. 또 어떤 거절은 말로는 못 간다고 했다가 뉘우쳐갖고 다시 가서 다행히 말로만의 거절로 끝난 그 둘째 아들의 내용도 있고 또 하나는 또 거절이 뭡니까? 그 주인이 와서 내가 종들을 보냈다 했더니 다 쫓아내잖아요. 거절이잖아요. 거절. 오늘 본문도 뭐예요? 잔치집에 오라고 했는데 이거 당연히 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안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 거절해요. 왜? 핑계 삼아.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오는 것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 거절해요. 이 세 번째의 초대처럼 이 세 번의 초대처럼 4절 또 세 번의 비유를 깨닫게 하는 데에 또 다 뭐냐 세 번의 초대처럼 세 번의 비유로 깨우치는데도 요지부동 하나님의 아들과 호의를 저버린 자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설 자리가 없는지 이제 분명해진 것입니다. 이어지는 비유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은 이례적인 호의가 나타나요. 천국의 부요함을 잔치에 왕의 관대함을 초대에 비유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천국의 부요함을 잔치로 비유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왕의 관대함을 초대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의 목적이 그런 거죠. 천국의 부요함을 드러내기 위한 비유예요. 잔치로. 그 다음에 관대한 왕의 그 관대함을 초대하는 것으로, 초대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건데, 그 나의 잔치라고 할 만큼 중요한 잔치. 왕이 말하는 잔치가 어떤 다른 사람을 잔치를 베풀어서 뭐 이렇게 제3자에 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잔치란 말이에요. 당신의 잔치라면 가장 중요한 게 혼인 잔치 같은 경우가 아니겠어요? 당신이 결혼하는데 당신들 오세요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잔치잖아요. 그만큼이나 중요한 것인데 이놈들이 정말 이 주인이 오라고 하면은 다 거기에 다 영향을 받고 거기에다가 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는 도대체 그 왕권을 인정한다면 주인의 고난을 인정한다면 거절해서는 안 되는 위치에 있는 놈들이에요. 다 이 사람들이. 근데 아주 매몰차게 거절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게 거절해? 나는 바빠서 장사를 가야 되고 장가들 보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거절을 해. 이유도 많아. 대부분 이유가 많은 게 못 가서 이유가 많은 게 아니라 안 갈 마음을 갖기 때문에 이유가 많은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 거절의 의미는 뭐냐? 이거는 무서운 거예요. 거절의 의미가. 신앙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에 대한 응답의 관계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 응답에 거절하는 것이 죄예요. 거의 결정적인 것이. 대부분 하나님이 오라고 해도 안 오는 것 때문에 안 하는 데는 다른 목적이 있어요. 무슨 목적이냐? 내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관시 받게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겠다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닙니까? 그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 잔치를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꼭 와야 될 잔치 초대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초대를 거절당하신 그 하나님이 그 왕이 그 임금이 아이고 내 백성 오라고 했더니 내 백성이 안 오네. 당시에 여러분 본문 알지만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렸잖아요. 예수님 저버렸잖아요. 그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그 백성들이 하나도 안 와요. 와야 되는데 안 와요. 올 놈들이 안 와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다른 이를 부르셔요. 이거 자격이 없는 자를 불러요. 자격이 있다고 하는 자들을 불렀는데 다 지잘났다고 안 와. 그런데 할 수 없이 자격이 없는 자. 율법에 보면은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장애자들 어디 하나 다 구실이 없어서 통과시킬 수 없는 불쌍한 인생들 율법에 다 접촉이 되는 수밖에 없는 그런 모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불러요.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온전하다고 생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지 않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도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의 부름이 거기에 손을 뻗쳐서 거기에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들을 살리는 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의 원리예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들은 두 가지 종류입니다. 뭔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목적으로 오는 경우지 하나님께로 오는 경우들이 별로 없어요. 별로.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교회사의 모든 이야기를 보면은 헐벗고 굶주리고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앞발 뒷발 다 들고 올 때 그 사람들에게 긍휼이 임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사람을 만들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만들어지고 생성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아이고 내가 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안 왔으니 잔치 걷어버리자 하지 않고 잔치의 배석을 그 사람들 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애걸복걸해서 데리고 올 수 하나님의 잔치에도 하나님이 억지로 데려놓는다고 해서 있을 수가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뭐 할 수도 있겠죠. 어거지로 이놈 확 붙잡아갖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스스로 오기 전에는 올 수 없는 곳이 하나님의 잔치자리예요.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잔치를 없애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쌍한 자, 헐벗은 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자, 내가 고통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나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기꺼이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초청하신다는 얘기예요. 부름에 응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하시는 새로운 방식의 초청으로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 안 했어요. 설마 이놈들이 내 백성들, 내 선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라고 그러면 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죄송해요. 잔치에 갈 수가 없어요. 장가 가야 돼요. 소도 사야 되고 다 핑계대면서 지잘난 맛으로 다 떠나갔는데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바로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열린 문이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자녀가 된 것은 자격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자격으로 된 게 아니에요. 원가지가 꺾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 그 가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비로 된 우리들이 우리 스스로 또한 원가지처럼 잘났다고 뻑뻑거리면서 불순종하고 불응하고 거절하는 삶이 산다면은
원가지도 꺾었던 하나님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늘 순응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절하지 말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주의 부르심에 응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복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이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야기만 거기에 담겨져 있지 않아요. 이제 초청받은 사람들까지는 끝났어요. 이제 원래 초청했던 사람들은 거절해서 안 왔어요. 이제 나 초청받을 수도 없는 사람들까지 초청했더니 이제 왔어요. 자격이 왔어요. 온 것까지는 잘했어요. 그래. 근데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또 다른 개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비유에. 그게 뭐냐? 이유 있는 추방이 나와요. 왔어요. 왔다는 자체가 복이에요. 정말. 주의 부르심에 응해서 잔치자리에 왔어요. 그런데 복음의 초청에 반응을 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복음의 초청에 반응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다. 이 말은 뭐야? 그들 비유의 이 1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합당한 자와 합당치 않은 자를 구분하실 거라는 거예요. 합당한 자와 초청에 의해서 오는 것까지는 잘했어요. 그러나 그 뒤에 또 한 가지의 이 두 가지의 이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복. 그 예복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뭐와 동의어가 되냐면요. 열매요. 그 열매 없는 자와 열매가 없는 자와 열매 있는 자를 구분하듯이 예복 있는 자와 예복 안 입은 자를 구분하는 그 구분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택함과 청함과 택함이에요. 청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택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냐면요. 택한 자에게 속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요. 가지 삼았어요. 그 가지에 이파리만 무성하고 끝나지 말고 그 가지에 열매까지 맺히는 택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열매가 바로 뭐냐? 택했잖아요. 그래서 청했잖아요. 그럼 바로 그 청한 자리는 필수적으로 뭘 입어야 되냐면은 예복을 입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 예복 불렀을 하나님이 예복을 준비 안 하실 리가 없어요. 아마 이 들어온 이 친구가 예복을 받아서 입고 갈아입는 그 예식을 완전히 뭐해요? 무시하고 그냥 청함 자체만 가지고 들어와서 택함의 과정을 무시하고 들어온 자는 거기에 합당치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조건 예수님께 붙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다면은 그건 아무 구실이 없는 거예요. 열매 없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것처럼 택했다고 해서 청했다고 해서 택하지 않은, 다시 말해서 예복을 안 입고는 들어갈 수 없는 자리에는 꼭 예복을 입어야 되는 것이 열매를 얻는 것과 같은 그런 동질성인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초청의 은혜가 열매를 맺는 책임까지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오늘 이 비유에서 나오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초청만 받으면 불렀는데 불러서 왔잖아요. 그 다음에요. 그러면 그 다음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자리 특별히 너희들은 원래 놈들이 아닌데 왔기 때문에 요거 갈아입지 않고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할 수가 없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헌옷을 다 벗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너를 다 씻어줘서 새로운 새 사람으로서 새 옷을 입고 들어가는 과정은 가져야 그 자격 없는 자에게 부여해주는 주님의 새로운 자격이 부여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예복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의미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긍휼과 사랑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 자격 없는 자들로 불렀기 때문에 그 자격을 하나님이 예복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자격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쓸 수 없어. 예복 없이는 정말 주님의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예복이에요. 특별히 자격 없는 자들,
이렇게 버려진 자들을 하나님이 이 잔치에 초청했을 때 더더욱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죄 용서와 칭의의 은혜, 새 옷을 입는 이 과정은 정말로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첫 번째 불렀던 그들과는 전혀 다른 언약과 관계없는 언약 밖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예복은 새 언약의 예복이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예복을 입지 않은 것으로 뻗은기면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은혜예요. 그래서 초청의 은혜가 열매를 맺을 책임까지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문턱 넘기기가 아니라 복음으로 살기가 문제입니다. 초청을 받았다고 해서 다 됐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예복으로 갈아입는다는 것은 이제 그 옷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옷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불렀어요. 근데 예수로 살기를 거절한다면 예수가 부른 목적이 없는 거 아닙니까? 주님 나를 불렀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섰는데 야 이제 내 옷을 입고 너가 나처럼 살아야 돼 하고 옷을 안 입을래요 하고 옷을 거절하고 옷을 안 입었어요. 유구무원하다잖아요. 너는 왜 예복을 안 입어요? 유구무원. 아주 뻗ing기는 거예요. 그러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 본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오늘 읽은 본문 이 뒷부분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 자, 10절부터 14절까지 읽으시면서 이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또 새로운 국면으로 말씀이 들려질 겁니다. 시작. 종들이 길에 나아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되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은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아멘. 이게 그러니 이 마치 예복을 안 입고 이 잔치 자리에 들어온 사람을 발견했잖아요. 그건 마치 담 넘어온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건 어떻게든지 그 과정을 거기 다른 사람 다 입고 왔어요. 자격 없는 사람 다 근데 다 그 옷을 벗고 다 갈아입는데 혼자 그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안에 들어와갖고 끝까지 그러면 진짜 잔치는 시작되는데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내쫓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 모두가 겪어야 되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성령으로 세례받고 보혈로 제시씀 받아서 예수로 새 옷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의의 세마포를 입고 들어가는 그 과정을 겪어서 천국 그 잔치에 참여하는 이 과정이 그냥 없이 그냥 불렀다고 그냥 낙하산 타고 확 들어와갖고 거기 있다가 발견되면은 거기서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 속죄의 피의 용서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의 은혜의 그 과정을 통한 의의 세마포 옷을 입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에요. 성화의 삶, 거룩함. 여러분, 초대를 거절한 자와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천국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호의를 거절한 사람뿐만 아니라 주인의 기대를 저버린 사람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의 호의를 거절한 사람, 또 주인의 기대를 저버린 사람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준 초대의 가치를, 또 한 사람은 잔치의 가치, 초대의 가치, 잔치의 가치 무시한 사람들.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요. 그것은 다 초대의 가치를 저버린 사람들이에요. 이제 내 잔치에 와라 해도 다 자기 일대로 다 가버려서 초대의 가치를 잊어버린 사람들. 또 초대는 받았는데 와서 잔치에 들어왔는데 그 잔치가 어떤 잔치인지도 모르고 그냥 멋대로 그냥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이 잔치의 가치를 잊어버린 사람, 무시한 사람. 이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바로 그 가치를 아는 자의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기대를 품고 기회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주님이 나를 택하시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분명히 그대로 있어서 오늘 여기서 거절함으로 인해서 주님과 관계가 없는 그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초청하시고 또 주님의 초청 앞에서 감사로 주님 앞에 응함으로 인하여서 그 잔치의 가치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예복과 그 열매가 맺는 삶으로 주님 그 가치를 그대로 드러내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정말 귀한 말씀, 기후의 말씀을 또 한번 되새기며 들을 수 있게 해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초대를 거절한 자와 예복을 입지 않은 자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그려져 있는데 다 천국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주인의 호의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주인의 기대를 저버린 이 사람들이 다 해당되는 상황인데 한 사람은 초대의 가치를, 한 사람은 잔치의 가치를 무시함으로 결국 주인의 잔치 자리에 있을 수 없었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 자신이 늘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주를 위해 바칩니다 하고 주님 앞에 부족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주 앞에 왔을 때 주님 너가 허물과 죄가 많은 이 모습으로는 이 잔치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 옷으로 갈아입으라 할 때 그 과정을 일부러 통과하지 말고 그 과정을 내 방식으로 통과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옷을 다 갈아입고 그 의의 옷으로 갈아입고 잔치에 들어감으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새 백성으로 새 하나님의 자녀로 새 이스라엘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그래서 청함도 받았지만 택함도 받은 백성으로 사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청함을 받아서 왔는데 자기 멋대로 청함 받은 그 목적을 주님의 목적이 아니라 지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구원은 받았다고 자기는 착각하지만 그러나 예복을 입지 않고 마음대로 활개치다가 내쫓김 당하는 그런 불행한 인생들, 교회에 들어와서 지멋대로 하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의의 예복을 입지 않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서 너는 아니구나 하고 내쫓김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청함은 받았지만 그건 택함을 받지 못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칭의도 필요하고 성화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으로 의에 이르러 주 앞에 섰을 때 다시금 우리가 날마다 의의 세마포를 입고 살아가는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므로 택한 자가 되고 청한 자가 되고 택한 자가 되고 또 하나죠. 가지가 끊어져서 그 줄기에 붙었는데 생명이 들어와서 그 가지에 열매까지 맺혀지는 택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껍데기만 주님께 붙어 있는 자가 아니고 생명으로 연결된 주님의 가지가 되고 주님의 생명 가지가 되고 주님의 열매가 되고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권속이 되고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